열매 맺는 사람들 이렇게 제목인데요.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냥 여러분 영어를 이렇게 젊은이들 배우라고 이렇게 한 거니까 그냥 참고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영어 그냥 쉽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그냥 넘어가시고 모르는 사람들 그냥 참고하라고 한 거고요. 이런 말이 이 뜻은 이런 말 써 있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겐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을 뿐이다. 하나는 세상에 기적 같은 것은 없다며 사는 것이다. 또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는 기적이고 축복의 연속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기적이죠. 축복이죠.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므로 아무렇게나 막 살아가지 말고 그 기적의 삶들을 열매를 맺고 살아가라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왜? 그냥 삶을 지속하면 안 됩니까? 그렇지 않고요, 열매가 있어야 된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 여러분, 시작.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요, 인생의 본분이거든요. 모든 사람의 인생의 본분인데 특별히 성도들에게는 우리의 삶의 핵심이고 사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대요. 그러니까 열매는 맺어도 되고 맺지 않아도 되는 뭐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도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5장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셔요. 그게 마지막 섬김이었어요. 예수님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이에요. 근데 지금 마지막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 14장부터 10에 이어지는 건데, 좀 쓸데없는 얘기 하시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열매인데, 만약에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15장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하셨습니다. 없애버린다. 여러분, 열매를요,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가, 우리 삶에서 열매가 맺히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가, 누가복음 13장 6절과 7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그냥 간절히 원하는 거죠.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겠느냐, 버리게 하겠느냐 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뭔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간파할 수 있습니다. 열매라는 것을 중심으로 볼 때 우리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매라는 것을 기준으로 볼 때 세 가지 종류의 인생이 있다. 첫째는 불에 던져 살을 인생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이걸 이제 앞으로 제가 1번이라고 할게요. 1번은 뭐 하라고요? 불에 던져 살을 인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냥 무조건 불에다 던져 살을 인생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인생이 그런 인생이냐면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은 사람이래요.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상관없는 성공을 하고 있고, 주님과 성공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고,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명예를 추구하고 있는 것은 다 갖다 불에다 던져버릴 것들이라는 거, 의미 없다는 거,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열매 없는 목회를 하고 있다면, 주님과 상관없는 목회를 하고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1번은 불에 던져 살을 인생. 두 번째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이 있어요. 두 번째, 2번,
요한복음 15장 2절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내게 붙어 있어 그랬어요. 내게 붙어 있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거죠. 근데 열매를 못 맺지 아니하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열매를 많이 맺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자, 15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5절에도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러셨어요. 5절에도. 그러니까 8절과 5절을 보면 공통적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은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조금 맺는 게 아니라 못 맺는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아, 열매 맺는 건 어떤 시스템이다. 그래서 그 안에 딱 들어가면 열매가 많이 나오지만 열매를 맺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못 맺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1번과 그러니까 불에 던져 살라질 인생과 2번 내 안에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인생은 공통점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1번과 2번은 열매가 없다는 데서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1번 예수님 밖에 있어서 버려진 가지 같은 인생은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인생은 열매를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혀. 그런데 2번은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붙어 있어. 2번은 예수 믿는 사람이죠. 맺지 아니하는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맺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맺을 수 있는데 안 맺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1번은 버려질 인생은 주님 밖에 있어가지고 버려진 가지는 그냥 땔감이나 쓰고 내게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1번과 2번의 공통점은 열매가 없다는 것인데 1번과 2번의 차이점 뭐야 이거 1번이 뭐고 2번이 뭐야 잘 따라오셔야 돼요. 1번과 2번의 차이점은 2번은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맺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2번과 3번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아까 얘기했죠.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죠. 자, 읽어보게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5장 2절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맺지 아니하는 가지 내게 붙어 있어 하셨어요. 15장 5절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하셨어요. 그러니까 2번과 3번의 공통점은 다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요 라는 것은 그러니까 2번과 3번의 공통점이 되겠죠. 15장 5절 15장 7절과 같은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뜻이에요. 거하다라는 것은 메노라는 건데요. 헬라어로요. 체류하다 살다 주소지 옮기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 가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약속이 내 안에 이렇게 간직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안에 딱 간직하고 있으면 아 주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 하고 있으면 그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거하는 거예요. 주님이 설명하셨어요. 내가 너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는 건 내 말이 너희 안에 이렇게 있는 거야. 거하는 거야. 거하는 것이란 주소지로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간직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는 말은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을 안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데 차이점이 있잖아요. 아까 지금 살펴봤지만 2번과 3번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열매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자, 그 장면을 읽어볼게요. 왜 그런 차이점이 생기는지 주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왜 똑같이 예수님 안에 있는데 어떤 가지는 열매가 많고 어떤 가지는 열매가 전혀 없고 15장 7절부터 8절 그 안에서 우리가 단서를 찾아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구하라. 그러면 기도해, 이런 뜻이. 여기서 구하라는 말은요, 헬라어 아이테오예요. 아이테오. 요청하다. 요청하다는 건데 어떻게 요청하는 거냐면요, 빚을 진 사람에게 당연하고도 마땅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나한테 돈 빌려갔으니까 줄래요?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아이테오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이 약속을 이루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청구서를 보고 이루어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15장 8절, 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으며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열매인 거죠. 그래서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라고 설명이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과 열매를 맺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이 말씀에 보면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속으로 간직되어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라면, 신자 사이의 차이는,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의 차이는 기도에서 그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 여러분, 여기서 열매라는 건 뭘까요? 기도의 차이로 인해서 생기는 열매라는 것은 뭘까요? 15장 8절 예수님 말씀하신 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뭔지는 지금 모르지만 그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질문해 봐야죠. 뭔가 영광을 받는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걸까? 영광.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하셨는데, 영광을 받는다는 건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영광 받는다는 건요, 그분이 두드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두각. 근데 어떤 사람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의 생각이 이루어질 때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영광 받는 게 뭔지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건가 아니면 내가 영광 받는 거랑 똑같아요. 영광 받는 게 뭐냐면요, 여러 친구들하고 모여 있는데, 여러 친구들이랑 친구들이 이제 모여서 얘기하고 노는데 이런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함양이라는 땅은 경상남도일까 북도일까? 함양.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함양은 경상남도다. 그랬더니 다른 친구가 함양은 경상북도다. 친구들이 이제 처음에는 우습게 시작했던 이 논쟁이 심각해지기 시작했어요. 함양은 경상남도다. 오기가 생기잖아요. 무슨 소리냐? 틀림없이 경상북도다. 그럼 여러분, 루트가 어떻게 되죠? 뭘로 가죠? 이제 계속 우기다 보면 내기로 가죠. 네, 싸움으로 간다는 사람 마음을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기로 가죠. 내기. 그러면 내기 뒤에는 뭐가 붙죠? 빵이 붙죠. 빵. 자, 그럼 100만 원 빵이다. 100만 원 내기하자. 돈도 많아요. 네 말이 맞으면 내가 100만 원 주고, 내 말이 맞으면 네가 100만 원 준다. 여러분, 함양은 경상남도일까요? 북도일까요? 일동 조용한 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친구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100만 원 내기까지 된대 저게.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함양이 경상남도가 된 거예요. 딱 펼쳐보니까 경상남도 함양. 그러면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 이러잖아요. 그게 영광 받는 거. 봐봐, 어깨 힘들어가면서 뭐라 그래요? 까불고 있어요. 이게 영광 받는 거예요. 이게 두드러지는 거예요. 어떨 때? 봐봐, 내 말이 맞잖아. 이럴 때.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몸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 맞네. 와,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맞네 할 때 하나님이 쫙 두드러지잖아요. 그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이 맞아가지고 막 우기고 있을 때, 내 말이 맞았을 때 오메 야, 똑똑한데? 이럴 때 제가 어깨가 으쓱해지는 것이 영광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엄마 하나님,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 다르다,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건 뭐냐면,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뭐냐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건 뭐냐면, 나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것을 주님께서는 열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 세상에게 지지 말라고 약속 주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약속 주셨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러셨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그게 열매는. 그렇게 하면 봐봐, 하나님 말씀이 맞잖아 할 때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하나님께 이런 표현 쓰면 안 됩니다. 인간에게만 쓰는 거죠. 인간의 표현을 써볼게요. 저에게 가오가 딱 잡히는 거죠. 이렇게. 그게 영광 받으시고.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을 놀랍게 여기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열매가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요한계시록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여러분 이 금향로라는 건요, 옛날 성전에서 성소에서 쓰던 물건은 전부 다 금이에요. 성소에, 성소.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그러니까 하늘의 성전의 성소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를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는다는 거, 그리고 금제단에 올려놓는다는 거. 8장 5절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기도가 거기 담겨 있다가, 자, 8장 5절 시작. 예,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거든요. 이거 심판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시작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신 거죠.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을 구약에서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이거예요. 자, 보실래요?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자, 같이 한번 이 절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입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거죠. 그러면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그럼 내가 그걸 이루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도는요, 세상에 우리가 생각을 하는 어떤 사람의 생각보다 위대한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면 의심해 봐야 돼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준 축복인가, 아니면 마귀가 나를 유혹하려고 준 미끼인가. 그럼 수산나 얘기를 하고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자녀 교육을 잘한 사람 하면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를 빼놓지 않고 얘기합니다. 수산나, 이게 제가 자료가 있어서 불러왔는데요. 플레잉 마더이라고 써 있어요. 기도하는 어머니라고 써 있어요. 이분은 19남매를 낳았어요. 네, 놀라지 마십시오. 수산나는요 25남매 중에 하나였어요. 집안 내력이 그러신가 봐요. 이분은 25남매 중에 일분이고, 이분은 19남매를 낳았어요. 이분은요 아이들을 8시만 되면 재웠어요. 재우기 전에 했던 행동이에요. 했던 행동.
아이들을 쫙 잠자리에 들게 준비시킨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 자기 이름을 딱 대는 거예요. 누굽니다. 다니엘입니다. 웨슬레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 대답이 끝나면 어머니가 또 묻는 거예요. 너는 어떤 사람이냐?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해야 됐어요. 나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수산나는 그 대답들이 다 지나가면 이렇게 물었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라 그 애들이 꼬마들이 가서 장난치고 이러고 있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웨슬리 같은 세계적인 인물이 나오죠. 미국에만 해도 여러분 웨슬리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 미국에만 5천만 명이잖아요.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세계적인 사람이죠.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수산나는요 식구남매를 키우면서 하루에 1시간씩 매일 기도했어요. 세탁기 없잖아요. 옛날 사람이니까. 물도 집에서 안 나오잖아요. 다 길러와야지. 식구남매를 키우면서 잘 키웠어요. 1시간씩 기도하면서 그의 소원이 뭐였냐면, 자 볼까요? 이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몸이 피곤하고 무너지는 것 같아도 이분은요 따로 기도할 자리가 없어서 주방에 서서 기도했대요. 1시간씩. 내가 이 기도하는 것이 내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되게 해주세요. 이분의 자녀 교육 방법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말을 시작하면 하나님 기도를 가르치게 하옵소서였어요.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약속은, 하나님이 주신 좋으신 약속들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세에 가장 정신 차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저 티셔츠 하나 좀 판매하겠습니다. 티셔츠 인터넷으로 구입할 수 있는 티셔츠 지금 찾아보니까 32달러에 판매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로 환율로 계산하니까 41,000 얼마나 옵니다. 인터넷에서 구매할 수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는 걸까요? 저기 이게 미국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티셔츠예요. 자, 그다음 이거 봐요. 이렇게 입고 유행한다는 거 알 수 있죠? 유행하는 거. 자, 이것도 역시 가격이 조금 다릅니다. 약간 변형된 문구로 그다음 하면 이런 문구도 있습니다. 약간. 자, 먼저 화면 보여주세요. 이 남녀가 입고 있는 이 화면, 이게 내용이 뭐냐면, 그냥 영어로 한번 읽어드리고 뜻을 한번 풀어볼게요. The fact that jellyfish have survived for 650 million years, despite not having brains, is great news for you. 뭐냐면 너는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뭐냐면요, the fact, 어떤 사실은 이건 해파리가 6억 5천만 년 동안 뇌 없이도 살아왔다는 사실은 당신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다. 무슨 뜻이에요? 이게 조크예요, 조크. 살기 위해서는 굳이 뇌가 필요한 건 아니더라. 해파리를 보니까 뇌가 없어도 6억 5천만 년 동안이나 생존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더라. 그러니 너같이 뇌를 안 쓰는 사람에게 얼마나 좋은 소식이냐. 이런 조크예요, 조크. 근데 조크인데 이 사람들이 셔츠를 입고 다니는 건 경종을 울리는 것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자기 자녀를 생산하고 이런 거는요, 젤리피쉬, 해파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해파리도. 근데 그것이 산 거냐는 거예요. 그건 뇌 없어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Despite not having brains, 뇌가 없이도 6억 5천만 년 동안이나 살아있다는 것은 당신에게
굿 그레이트 뉴스.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개똥 같은 인생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근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내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상 정신 차리고 살아가는 거.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 읽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살아가는 거. 젤리피쉬처럼 살아가지 않는 거. 자,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죠. 시작. 할렐루야. 정신 차리고 뭐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렸어요. 그럼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 멈추지 맙시다. 어려운 시대가 와서 사람들은 기도 안 하고 엉뚱한 일만 힘쓰고 있는데 우리 기도하지 맙시다. 멈추지 맙시다. 기도의 승리를 믿읍시다 하고 내일부터 함께 기도하기를 결단하면서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이제 이